함께 나눈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라요? 뭐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처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고백하지 못할 거예요. 각기 다른 어떤 욕구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3장 7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많은 무리가 왜 따랐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8절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시돈과 두로의 근처에서 예수의 그 큰 일을 하신 것을 듣고 몰려왔다 그랬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 그리고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예수 앞에 나온 것이 그들의 어떤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랬거든요. 이 환경은 뭘 말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냐, 이거는 안식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를 책잡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지난 시간에 나눠 본 바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 바리새인들의 그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다양한 각지각처에서 각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모여드는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로 제자들과 함께 물러갈 정도로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은 위기감이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욕구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충되는 견해 아니에요? 위기와 기대, 흥미. 이 상충되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랬어요. 이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들의 욕구, 그들의 기대,
그들의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고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하고 상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를 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의 기대, 대중들이 바라고 흥미를 여기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참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라가야 되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사람은 첫째는 열정과 열광의 구분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사람은 열정과 열광을 구분해야 돼요. 열정과 열광. 이 열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 이것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열심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탔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열정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열심, 열정,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는데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고 모압 신전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미디안 지파의 한 족장이 그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비누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봤어요. 이 열불이 나는 거죠. 이 족장이라는 우두머리가 나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족속에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여겨서 그 장막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비누하스가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그 장막으로 쫓아들어서 창을 가지고 두 남녀가 껴안고 있는 것을 그냥 찔러 죽이거든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줬다 그래서 그 재앙을 멈췄다 그랬거든요. 이게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그 열망이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는 것, 이게 열심이고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키가 3m나 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대적하잖아요. 이 열정이 있고 이 열심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도 감당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불타는 그 풀무불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거기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시자고 하는 길은 때로는 불바다고 때로는 고통의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열심이고 열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열정과 우리가 구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열광이라는 거예요. 열광.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랬잖아요.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쳤거든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무슨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무슨 여러 가지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양한 각지각처에서 병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렸어요. 예수를 만지고자 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는데 막 악장을 쳤을 거예요.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먼저 가리라. 거기에 무슨 동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어떤 누구를 양보하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서로가 먼저 난리를 치고 요란하고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별소리가 다 왔을 거예요. 이게 열광이에요. 이 열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 기쁘거나 흥분되어 미친 듯이 날뛰는 것, 그런 증상들, 이것이 열광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광하잖아요. 열광. 내 것.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신앙에 열광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열광하잖아요. 찬송도 열광하잖아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열심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을 때 열광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광을 버려야 될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겉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막 호산나, 그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막 환영하죠.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로마라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는 그들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그 열광을 하잖아요.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광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 열광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싸늘하게 죽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열광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난 열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광이 있다니까요. 신앙에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새롭지 아니하고 육으로 그 열심을 품고 나가는 열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는 열심은 있으되 열광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살펴봐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여 열광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자칫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볼 때 그에게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달라붙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아무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엎드려, 이것은 경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엎드렸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저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귀신의 신앙, 육에 속한 신앙, 이 육에 속한 신앙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이 많이라는 단어는 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많이, 폴라. 근데 이것은 어미, 꾸짖어.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경계했다. 이 많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엄하게 귀신의 신앙, 육의 신앙을 멀리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따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주 친숙하게 여겨지고, 아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고 온전하게 따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됨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두 아이들이 대학에, 하나에는 대학 4년, 하나에는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다닐 때에 등록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아이의 등록금만 해도 그 당시에 거의 한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얘네들은 그 고지서를 저한테 던져놓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그 TV 보면서 그냥 손바닥 치면서 그냥 하하대고 깔깔대고 웃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게요? 저것들이 등록금 나왔는데 나한테 또 밀어놓고 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하다 시덕거리나 이러고 내가 짜증냈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저 아이들의 등록금을 내가 마땅히 내가 대줘야 되는 생각하고 쟤네들이 하는 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쟤네들이 염려할 게 뭐가 있고 근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저희 아빠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했잖아요. 이게 육신의 아빠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맺어진 육신의 아버지라 할수 자녀들의 요구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아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친숙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철석같이 그분을 섬긴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게 응답할까 안 될까 이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징조예요.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재미가 없거든. 기도해봐야 뭐해. 아니 기도해봐야 뭐해. 응답도 되었는데. 아니 기도해봐야 뭐해. 주지도 않는데.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귀신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도 안 해요. 재미가 없고 해도 뭐해 이런 생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응답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럼 또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되던가요? 예, 응답돼요. 근데 응답되는 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또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반발감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왔더니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
되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소리나 보니까. 나는 A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B를 주셨어요. 나는 A를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B를 주셨나? 그리고 돌아서 보고 또 경험해 보니까 A보다 B가 훨씬 좋은 거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whatever your wish, 내가 바라는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때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는 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걸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사람의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와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ny himself.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 이 자기 스스로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은 좀 폼나게 살고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는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점차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폼낼 것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좋은 게 뭐야? 응? 내가 폼나게 하는 게 뭐야? 세상 사람이 나와서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고 폼 좀 잡으려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럴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폼 잡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가 되려면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어. 거부하고 싶은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통렬하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싫어요.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예수 믿어서 무슨 십자가 내가 바라지도 않는 거, 원하지도 않는 거, 내가 피하고 싶은 거, 넌덜머리 나는 거, 그런 것이 그냥
철썩철썩 달라붙으니까. 좀 폼나게 하면 어쩌냐고요, 폼나게 하면. 좀 자랑할 게 있으면 좀 얼마나 좋냐고요, 좀.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이 자꾸 달라붙어요. 답답하죠?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데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이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게 날마다요, 날마다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게 순간적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이게 탁 들어오게 되어지면 싫거든, 원망하고 싶거든요, 불평하고 싶어요, 그런 게 오면은. 근데 그래서 날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땅에 속한 내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바뀌어져요. 저주 아래 있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잡은 자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게 어떻게 지어야 될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됨을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내 마음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걸머진 십자가를 나 혼자 지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그 안에 들어가야 이것이 가볍고 힘이 있어요. 신기하죠?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폼도 안 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는 점차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찾느니라 했잖아요. 내가 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넓고 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통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 걸머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 쉼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가벼워져요. 이 세상 사람들도 짐지고 살거든요. 어려운 짐지고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숙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에 눌려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십자가의 짐이라는 것은 가볍고 힘이 있어요.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걸머질 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그와 같이 보내주냐고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10자를 지고 따를 때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기본 바탕, 기본 그 어떤 정서, 기본적인 어떤 안목은 영원성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성.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를 부인하고 죄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여 간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질만 하잖아요. 예수 따라갈 만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열정과 열광을 구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어도 육적인 열광은 버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령의 지식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